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 유대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혜입니다. 오늘은 국어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면 안식일의 기원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옛날 유대인의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식일은 유대인을 위하여 제정된 날일까요? 출애굽기 16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출애굽기 16장 26절에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처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 속에 창조 때에 이미 안식일이 있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 속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안식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인데 명사형으로 안식일을 가리키는 샤바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이 안식일임을 분명히 확언하고 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안식일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축복의 날로 제정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이 유대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제정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날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에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끝내신 후에 육체적 쉼이 필요하셨던 것일까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신 것은 은혜의 언약의 한 부분으로서 그분과 함께 당신의 쉼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초청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일보다 안식이 우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 땅의 모든 짐승과 가축을 창조하셨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순서장으로 볼 때 금요일 오후에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바로 되었으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일한 것이 아니라 안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안식했고 그 다음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잘 쉬는 것이 잘 일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다 지쳐 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식의 힘으로 힘있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정말 쉼이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분과 함께 먼저 충전되기를 원하시는 이 귀한 안식일 우리가 잘 지킴으로 정말 안식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세상에서도 더욱 능력 있게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LA 어느 사거리에서 장사하시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들한테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지만 인도나 필리핀도 구걸하는 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미국의 거지들도 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날마다 그 사람이 동냥한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다 보니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거지들의 수입이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의 수입 정도는 넉넉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가지고 있는 생활 철학이 너무 멋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절대 오버타임은 안 한다고 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면 꼭 퇴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무리 바빠도 점심을 먹고 잘 쉬다가 다른 데로 옮겨갈 때는 동료들에게 자릿세 받고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째, 적당한 때 쉰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약 20일 동안 보이지를 않아서 죽었나 했는데 한 20일 후에 다시 나타나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하와이로 휴가를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지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쉬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거지도 이렇게 쉬면서 일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안식을 놓치며 거지보다 못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쉬는 성도들이어야겠습니다. 에덴에서 안식일이 먼저 있었고 그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더욱 잘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하다 지쳐 쉬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의 힘으로 힘있게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잘 쉬는 것이 잘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LA 거지보다도 쉬지 못하는 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교과입니다. 시내산 이전에 안식일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기 전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즉 만나 사건을 통해 10계명을 받기 이전에 태초부터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에 특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교과에서도 만나의 의미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만나는 어디에서 내렸지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즉 회사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그래서 만나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는 소유가 풍부해질 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또 내 실력이 이렇게 재물을 얻게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만나는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고백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나는 정말 하늘로부터 내렸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하루치 이상 거두면 썩는다입니다.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욕심내서 많이 가져야 결국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음.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욕심으로 많이 갖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뭐 성공이다 이렇게 부르고 성취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욕심으로 많이 갖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 내다가 썩게 되고 저 욕심 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나는 어떻게 했지요? 적당한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욕심내서 썩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데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만나는 어떤 특성이 있었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유는 안식일을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더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봉사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주십니다. 봉사할 때 필요한 재정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쓸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려 할 때 썩지 않는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전진하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 안식일에 썩지 않는 2배의 만나를 받은 사건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썩지 않는 풍성한 복이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요.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 되고 성화의 표징이며 기억의 표징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걸까요? 또 안식일을 지킬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가련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아멘. 그와 같이 안식일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메시아의 구속에 대한 표상으로 안식일을 이해했다고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날의 상징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의 날인 것을 생각하니 안식일이 더욱 은혜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사가 넘치는 안식일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신 분들이 계신다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죄의 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죄된 상태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화의 표징이 된다. 이렇게 성경과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성화의 표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못했어? 알았어? 정말 율법 아래 율법대로 이렇게 탁탁 하는 것은 깔끔한 것 같지만 냉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시키는 날로 안식일이 상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쉽습니까? 훈련이 쉽습니까? 시험이 쉽습니다. 모두 시험 보게 합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을 80점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80점을 기준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면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 보고 평가하는 것까지 하루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훈련은 다르지요. 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두를 80점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거는 힘이 든 일입니다. 쉽게 안 됩니다. 빨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안식일은 시험 보고 떨구는 날이 아니라 거룩을 훈련하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을 시험 보고 떨구는 날로 지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못시켰습니까? 안식일은 거룩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훈련은 모두를 80점 이상으로 만드는 것인 것처럼 안식일의 훈련은 모두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지요. 쉽게 안 됩니다. 빨리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시험 보는 날로 주셨으면 우리가 다 떨어졌을 텐데 훈련의 날로 주셔서 지금도 거룩을 훈련케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거룩을 훈련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바라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식일이 이 성화의 표징으로 주어졌다는 것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안식일은 또 기억하는 날임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럼 오늘 배운 안식일에 대하여 다시 기억해 볼까요? 안식일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날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의 사건 때 안식일을 지키려는 백성에게 썩지 않는 만나가 2배로 주어졌습니다. 만나 사건을 통하여 지키게 되는 안식일을 기억할 때 또 사명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안식일은 구원을 받으려고 지키는 날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기념일임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은 시험 봐서 80점 이하는 떨구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80점 이상 맞게 하시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날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안식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감사로 충만하게 되고 오늘을 살고 미래를 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든든함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안식일을 잘 기억함으로 충만한 복을 잃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모두를 위한 안식일 그리고 만나 사건을 통한 안식일의 의미와 또 언약의 보증, 또 성화의 표징, 또 기억의 날이 되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10과 새 언약으로 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